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오늘 창세기 과정에 있어서 두로의 아버지를 두었던 히람, 단의 단지파 어머니를 두었던 히람.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가부가 된 어머니,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자라난 히람. 이런 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지금 사도행전 22장 3절로부터 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되죠.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 안에 말씀이 영원한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옷을 갈아입을지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감나무가 봄에는 감꽃이 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름에는 푸르게 하고 푸른 열매가 맺었다고 감꽃이 없다고 감나무 아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가을에는 노란 열매가, 그죠? 아니요, 빨간 열매인가? 어쨌든 홍시가 달리죠. 감꽃이 없네. 그래가지고 감나무 아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본질, 진리의 본질은 상황에 따라 변화의 옷을 입어도 감나무는 감나무고, 그렇죠? 그 본질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시대를 따라 의식과 모든 것을 갈아입어도 본질은 같아요. 그러면 아담부터 오늘 우리까지, 그렇죠? 아담이 우리 같은 이런 모양을 안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같은 사람이죠. 아담은 원숭이고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흘러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같은 거죠. 말씀의 진리도 똑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나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수준에 따라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영성의 높이가 있고, 그렇죠? 지성의 높이가 있고, 그리고 문화적 삶의 높이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가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된데도 먼저 된다 그랬죠. 뭘 알아야 되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많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아는 것만큼? 예. 그리고 기도의 영역이 깊어진 것만큼 영역이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헌신적인 것만큼, 그죠? 하늘의 기업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알면 단지 책장을 넘겨서 글자를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체험적 알미라 그랬어요. 체험적, 생명적 알미라. 그러니 지식만으로만 인식하여 온 사람들은 이 체험적 알미 부족하면요, 그냥 뭐 문법이 어떻다, 뭐 원어가 어떻다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예수는 없고 음은 죽은 글자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영감, 사람이 영감이 있을 때 예언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예. 말씀은 예언이 한편으로, 말씀은 한편으로 무엇이라고? 예, 과거적 예언, 현재적 예언, 미래적 예언. 예언은 뭡니까? 살아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예언은.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에 인쳐져 있는 말씀일 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인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감 도장이, 그죠? 자고 나면 색깔이 바꿔지고, 그죠? 글자가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이야, 사실은요. 그럼 무슨 예언이요? 약속, 언약의 예언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종이에 새겨지고 돌에 박혀져 있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우리 영에 인쳐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영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는 지식과 의식을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은 체험을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어만 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걸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 영어라는 지식을 공부해야 되지, 그죠? 그 나라 지식을 공부해야 내가 갖고 있는 걸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과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은요, 성숙이 부족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몇 개의 단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체험은 많이 해서, 그런데 표현하는 것은 무당 같은 거듭나지 못한 세속적으로 습관화되고 버릇된 그런 것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망령된 소리를 내요. 그 차원을 벗어나야 되는데, 애가 자랄 때는 뭐 말을 배울 때는 이 소리 저 소리 하잖아요. 뭐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조금 자랄수록 말이 분명해지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지식과 의식을 더하자. 예, 그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배우지 못한 나라 어디로 갈까? 아프리카로 할까? 아프리카 사람은
그 바닷가 모래가 맨날 그죠? 바닷가 모래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 배운 나라는 그 모래 속에 유리가 나와요. 그죠? 근데 좀 더 배운 나라는 그죠? 그 모래 속에 실리콘이 나와요. 뭐 말인 거 아십니까? 맨날 그죠? 천년만년 그 모래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적 개발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말씀에 인쳐진 그렇죠? 예, 믿음의 영장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표현할 때 그 인격에 자란 만큼 그가 익히고 배운 만큼 그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도구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거기 이제 나올 거예요. 오늘 보면 읽은 말씀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공부는 박을 싸고 하려고 하면서, 그죠? 박을 싸고 하는 거예요. 박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죠? 피상적이요. 예배만 들으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철학을 하나님 말씀이 이겨나가지를 못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과 철학을 선도해야 되잖아요. 선도 못 하잖아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말씀이 오고 무식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암흑기가. 자,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마귀도 세상 사람도 성경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전에 그 영등포 그 지역에 국회의원 나왔던 그분이 저 강주 고등법원 판사 하다가, 그죠? 이제 나중에 저 서울에 와서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2번 떨어졌지만은, 예? 제가 그분 선거운동 해달라고 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만나봤어요. 같이 식사도 했는데, 옛날에 저렇게 뭐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고시 공부한다고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매료돼갖고 교회를 차버리고, 그죠? 예. 절간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판사가 됐는데, 뭐 산상수훈 이런 거, 로마서 이런 거 좋은 것들은 막 달달달 외워요. 그 사람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런데 마귀가 알고 있는 성경 실력보다도 못한 실력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길까요? 그 사람에게 질까요? 져요. 네가 교회 다니나 네 실력 나도 알아. 내가 다녀봤어. 이 정도는 다 알아. 예. 우리가 말씀이 날마다 무장되지 아니하면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함정에 빠져요. 그런 청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도로 절간으로 가버려요.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합니다. 전쟁을 치도, 그죠? 첨단 무기를 가진 것하고, 그죠? 예. 저 M1이라 갖고 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첨단 무기가 이기죠? 말씀도 첨단화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 예배만 뭐 드리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요, 그렇죠? 진리로 무장된 제사장 같은 일꾼들이
단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양떼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자,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다 같은 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인식은 자기 눈높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각 사람에게 체험되는 성령의 인식은. 회개도요. 회개도 말씀의 빛이 이렇게 깨닫는 것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배나도요. 그렇죠? 예, 배나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만큼 내가 의지가 바꿔지는 것 마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의식 속에 나라는 이 존재의 의식과 판단, 이 구조가 세상과 종교를 함께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그렇죠. 속 사람이 자라서 이 종교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인 세계만큼 내 본질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진리의 참된 보배로운 은혜는 그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그죠? 피상적인 은혜는 사탕 빨아먹듯이 달다가 끝나지만 우리는 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거든요. 예, 복 안에 구원이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 나라 다 있지만은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을 담을 수 있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럼 복된 길을 가는 이정표가 뭡니까? 그릇이 되는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 성경 말씀이에요. 아까 그랬죠. 똑같은 모래 놓고 천년만년 모래네 하는 사람은 그죠? 모래 갖고 계속 발전하는 것이 백돌 만들어내는 거. 그죠? 모래에다가 시멘트 섞으니까 백돌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유리 만들어내는 거. 그죠? 똑같은 모래를 똑같은 성경 말씀을 놓고 가치관의 차이가 엄청 다르다니까. 엄청 다르다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이걸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불경도 인간에게 재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경도 인간에게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냐 고다 그랬어요. 아시죠? 고. 그래서 그 재성 때문에 그죠? 태어나고 그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불교도. 그러면은 이 재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108번뇌 하잖아요. 여러분 한계령 가면은 한계령에 우게 그 정자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한계령 가보셨죠? 설악산 한계령. 그 계단이 108계단이에요.
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예.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게 한이 많지 한계령. 그런데 이 번뇌, 인생, 우리 죄 많은 인생에게 번뇌가 몇 가지라 된다고? 그렇죠. 108개라 된다. 108번뇌라고 해요. 요걸 불교는 요걸 털어버리는 마음. 마음을 비운다. 속세를 떠나서 마음을 비운다. 이걸 번뇌를 털러 간다고 말이에요. 번뇌를 턴다는 거요. 그런데 그렇죠? 자, 번뇌를 털고 팽정을 이루어서 해탈을 거쳐 열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불교거든요. 불교 교리를 좀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신수도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불교인들이 다 그래 하고 있잖아요. 예. 수신수도 해가지고. 자,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성이 가득한 이 재성을 수신수도, 내 심성, 심신이 이걸, 보는 것, 먹는 것,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억제하고, 그렇죠? 도를 닦아서 내가 열반으로 들어간다. 그게 율법이야. 불교 율법이야, 쉽게 말해서. 그 불교 율법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기독교는 영성을 추구하거든요. 기독교와 불교는 그 차이점이 거기에요. 그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영성이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 무엇이 거하는 심령? 성령이 거하는 심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영성이 내 감성까지 스며들어야 은혜가 돼요. 그걸 감동받는다 그러거든요. 영성이 어디까지 스며들어야 돼? 내 감정인 감성까지 스며들어야 돼. 그래서 이 스며가 들 때, 예? 우리는 영어로 찬송하고, 그렇죠? 영어로 기도하며 이런 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내 혼이, 감정이 부를 때는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혼이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영이 움직여 주실 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움직여 주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 그러니까 수신, 자기, 그죠? 몸을 자기가 닦고 수도, 자기가 도를 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속에 와 계신 그분을, 그죠? 그분이 운행하게끔 자신을 비우고 그분께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방법,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회개하라면 회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수신, 수도 해가지고 이루는 거고, 우리 예배들은 이것도 다 순종으로 형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모든 말에는요,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예. 가마력이 있어요.
모든 말에는. 예. 여러분 말 듣고 신경질 내죠? 화를 내기도 하고 말 듣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저분은 말 듣고 잘 자고 그렇지요. 아닌가? 실수. 예. 말 듣고 잘 자고 그죠? 아멘 아니죠? 예. 할렐루야. 자, 말 듣고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 듣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이 무슨 영향을 준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그래요. 똑같은 말도요. 상태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자, 말을, 그렇죠?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체를 영이라 그리 불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은 영이야. 그리고 동시에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 영이 깨어 있으면은 그 말이 들어와서 내가 영역을 느껴요. 영역을. 영의 말은 영에서 반응을 일으켜요. 영의 말이 영에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육이 반응하지 못하면 육은 그건 자버려요. 육한테는 잠 오는 말이 되고 영은 깨어나는 말이 돼. 그게요. 우리 영혼영이 다 깨어납시다. 그리고 혹시 잠이 오거든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줄게. 뭐냐면 아핀 있지요. 그거 갖고 그저 허벅지 한 개에다 콕 꼽아놔요. 아핀을 갖다 콕. 예. 그 별 효과가 없으면 발바닥 가운데다 탁 꽂아놓으면 참 좋아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예. 내가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못 자겠네. 진짜 오늘 괴롭다. 자, 보세요. 말이 내 영에 접촉될 때 영적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의 말은 혼에 부닥쳐서도, 그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육에 부닥치면 육이 잠들어 버려. 근데 영에 부닥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영의 말은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육을 깨우는 말 한 잔 하세 하다가 탁 한 잔 나라고 눈을 탁 뜰 때, 그 다음에 혼의 말이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골고루 양념을 섞어가면서 하잖아. 부흥 강사님들은 그죠? 딱 이렇게 봐가지고 육이 육적인 사람이 많으면 그죠?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 그러면 막 앉아요. 그죠? 어제 저녁에 말이죠. 내가 섰다 딱 했는데 한 잔 딱 먹는데 이렇게 해서 막 앉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육에 강하니까 육의 소리로 앉아요. 그러다가 영적인 한 바퀴 살짝 넣어줘요. 양념은 넣어줘요.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처음부터 다 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일구어주는 역사를 내 속에 이루어 나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진리를 알려고 하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그 예배 시간이나 이것이요 다 진리 따라가게끔 만든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게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무엇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예수님이 잠잘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사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져 버려. 막달라 말에 얼마나 기뻤어, 그죠? 새 힘이 솟아나고 막 기뻤어요. 예. 성령과 동행하면은 첫째, 편안해요. 어떤 일을 해도 편안해요. 두 번째, 마음이 안식이에요. 내일 내가 아까까지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근심 걱정의 영이 쏙 빠져나가 버려. 마음이 막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아까 저 교회 앞에서 전도했죠. 입구에서 내려가가지고, 그죠? 앞으로 일찍 와서 해. 예,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담대해져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 상관없이 그냥 담대해져요. 그건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예.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예?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몰라요. 교회도 다니면서도 그 중학교 1학년 때 어디 들어가려고 하냐면은 하동 쌍계사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동 쌍계사에 들어가면 무엇이 됩니까? 동자성 되는 거죠. 빡빡 깎고, 그죠? 내 친구하고, 예. 내 친구, 육촌이 되죠? 예. 친구하고, 내하고 나이 같아요. 그래서, 불경은 배워서 스스로 실천하고 이루어, 그렇죠?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도를 불교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수도하고, 그러하지, 그죠? 예. 불교는 스스로 노력으로 도를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절을 막 첨배하고 전에 보니까 코스튬의 연예인 그 사나이가 누구죠? 흥국인가 있죠? 김흥국, 그죠? 그 사람 그 텔레비 보니까 몇 천배 하더라고, 절을 갔다가요. 그거 텔레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스스로 뭘 이루고 가려고 그래. 그리 열심히 잘하고, 요새 한국이 별로 인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인기가, 그죠? 요새 한국이 잘 나오지도 않잖아, 그죠? 안 나오죠? 코스튬 깎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불교는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야.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나와요. 믿으면 은혜가 역사돼요. 예. 믿으면은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는 거예요.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웃기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부분을 갖다가. 불교의 법은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감성, 지성, 이성. 인간의 감성, 지성, 이성. 알겠습니까? 이것이 혼적인 총체적인 정신력이에요. 이걸 갖다가. 감성, 지성, 이성이요. 혼적인 총체적인 정신력인데, 이 정신력에 호소하는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 지식과 접목을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면 되게 마음이 와닿아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예? 비교 종족 해가지고 불교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와닿아갖고,
예, 불교 대학으로 가버릴까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불교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예, 그 깊이 못 가르치죠, 그죠? 그죠? 한 학기에 비교하니까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만한 책 다 읽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뭐 그렇게 공부하고 그죠? 그것도 찌끔하고 그죠? 숙제도 안 내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무슨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비교 종작 같은 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죠? 맨날 숙제한다 기숙사에 맨날 있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지만은 요새는 뭐 집에 가서 그죠? 큰애 보고 작은애, 큰애는 남편 보고 그죠? 뭐 작은애 뭐 그럼 뭐 직장 다니고 뭐 하고 하니까 뭐 공부가 되겠어요? 예.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예,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교가 마음에 다 와닿아요. 일반적으로 하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지성, 이성, 감성 거기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요, 인간의 영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영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갖는 지혜는 영성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성의 지혜. 예. 불교 지혜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이성, 지성, 그래서 감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감성을 이해하기 잘 안 돼요. 베드로를 그냥 부를 때 그죠? 율법으로 불러서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굉장히 유대 종교로 근육을 가지고 몸이 배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을 다한 바다의 어부 마드로서가 자기 기능으로 밤새도록 그죠? 최선을 다했죠. 자기의 기능을 다했어. 지성도 다했어. 재주를 다해서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죠. 그렇죠? 근데 이해 안 되는 말을 해. 붉은 대낮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죠? 이해 안 되잖아요.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죠? 예. 지성, 이성, 감성이 다 깨져버려. 깨지니까 그 울타리가 깨지니까 영성이 열리는 거야. 탁 열리니까 탁 엎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내 방식, 내 방법, 내 그저 기능으로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오시니까 그죠? 아따 한장 안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기가 잡히거든. 이렇게 탁 엎드리잖아요. 예. 이성, 지성, 감성이 깨어진 자리, 자아가 깨어진 자리에 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게 적극 따르는 거야. 근데 이성, 감성, 지성이 있었다 그러면요 계산하는 거야. 저 고기가 지금 2배 가득이니까 돈이 얼만데, 그죠? 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뭐를 하고 이거 팔아갖고 장모님 10병 꼬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집착하고 바보처럼 득 따르는 거야. 이게 영이 열리니까 다른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이 열리니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지성이 생각하고, 주산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탁탁 움직여. 엘리사 보세요. 그죠? 그 부자 엘리사가 엘리야 따르는 거 봐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 영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마태도 영이 준비되었어. 예수님이 영이 준비된 사람 딱 가가지고 가면 이렇게 탁탁탁 따르잖아. 나도 그때 마태 옆에 있었거든요. 나 안 불러주대. 왜? 불
또 내가 못 따라요. 네, 좀요. 요거 그죠? 어떻게 퇴직금도 받고요. 잔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불러도 돼. 뭔 의미인 거 아시죠?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그죠? 혼적인 것을 통해서 이성 인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영성에 호소하는 영적 지혜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해합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었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율법 박사 아닙니까? 유대에서 사도 바울과 심지어 그렇죠, 베스트 총독 이런 사람도 바울을 뛰어난 학자로 봤습니다. 뛰어난 박사로 봤습니다. 사울 보고 네가 너무 뛰어난 머리가 똑똑하게 머리가 삥 돈 거 아니가 할 정도로 예수를 전하니까. 자, 바울이 그걸 갖다 버렸죠. 그걸 배설물로 버리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두로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히람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기능을 다 받았잖아. 그죠? 철공세의 제조와 기능을 다 받았지만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가부되죠? 히람. 그동안에 공부해온 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세상 지식과 지혜는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 7장 22절입니다. 모세는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의 주권과 학문은 바로란 말이야. 바로가 아버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바울은 종교 지식의 학자였고 모세는 애굽 지식, 즉 세속 지식의 학자였어요. 예, 분명히 성경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둘 다 박사야, 박사. 그렇죠? 능하더라. 원칙은 똑같아요. 모세도 출애굽하죠. 모세가 먼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바로를 벗어나죠. 그럼 누가 두른 거야? 아비 역할한 두로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참 미안합니다. 나중에 모세도 성막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자가 돼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죠. 베드를 세우는 자가 되죠. 오케이.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라. 모세는 두로 사람 아버지가 있었어. 영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바로가 아버지야. 모세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히람에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예. 애굽 기술의 근원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예, 그렇죠. 그래서 성막 짓는데 모세의 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는 부사랄, 올리압 그런 사람들이 그죠? 성막 기술자가 되죠. 예, 바울도 그래요. 가마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지식의 근원이 그렇죠? 바울 속에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어요. 거기 두로 아버지 역할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둘 다 모두 죽었어.
모세는 애굽이 죽었고, 그렇죠? 바울은 가마리엘이 죽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구약의 성막을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셨고, 바울은 신약을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14서신을 쓰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아니요. 그렇죠? 27권 중에 14권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의 모세 오경은 누가 썼어요? 내가 모세를 가르쳐 줬다. 그죠? 자, 보세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지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쓴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 오경이 나온 거야. 가마리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울인데 아버지가 주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람이 두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죠?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집에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을 세울 자가 돼지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세상 학문 배우고 뭐 해도, 그죠? 그렇죠? 그 지혜와 지식 갖고 세상 거 안 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학문과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영적 원리와 이것을 잘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이 아버지가 내 머리에 뜨고 나는 세상 사업하고 교회가 상관없는 걸 세운 거예요. 예,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깨달으면 복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이어서 또 하게 되면 더 깊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주의 3장과 장 기도합시다. 주여.